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규례를 찾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를 따라서 세워진 교회다 그랬거든요. 지금 성경에는 이제 관례대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례나 규례나 비슷한 말입니다. 규례란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 정해진 관례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관례보다는 규례가 더 표현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규례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양복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나는 세계적인 재단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단사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그 원단을 재단하고 나면은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 짜투리가 아까우니까 넥타이를 만든 겁니다. 넥타이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하나 차고 또 걸어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어디서 났냐, 이거 누가 만든 거냐, 나 하나 주라, 하나 팔아라 이러니까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짜투리가 이제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이제 규례가 점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가죽으로 이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가방이 바로 지금 전 세계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슨 가방이에요, 그게? 누비똥. 누비똥. 그 사람 이름이 누비똥이에요. 여자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미국의 그 나이 드신 분이요, 그 시골 큰 길가에서 이렇게 주유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유소를 하고 있었는데 주유소 와서 이제 기름을 넣는 사람들이 자꾸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뭘 사 먹을 데 없냐, 먹을 데 없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을 잡아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주기 시작한 겁니다.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너무 잘 팔린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주유소도 또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규례가 자꾸 이렇게 이제 쌓이고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져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전역으로만 번진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규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바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KFC. 어디로 가든지 있어요. 그 양반은 지인적 돌아가셨지만은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그 양반 사진을 걸어놓고 풍선 세워놓고 로열티 다 받잖아요. 자기만의 규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든 직업을 하든 이렇게 사업을 하든 자기만의 규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하루아침에 뭘 울렁뚱땅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만의 규례가 만들어져야 돼. 일본 사람들이 그걸 참 잘해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장인들이 많아요.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검도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검도장에서 이렇게 이제 칼로 이렇게 연습을 한 게 아니고 죽도로 하잖아요, 죽도로 이게 검도를 이렇게 하면 연습할 때 하면요, 막 100개, 200개씩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막 이래가지고 힘있게 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수입한 죽도는요, 1년을 때려도 안 풀어져. 한국에서 이렇게 똑같은 가격인데 한국에 사서 쓴 거는요, 3개월, 2개월, 3개월은 풀어져 버려요. 일본에 제가 센다이를 갔는데요, 세계에서 먹으러 오는 음식이 있어요. 소혀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세계에서 먹으러 온다니까.
제가 이제 호텔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호텔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래요. 제가 가보고 제가 들어가니까요,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어리둥절 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손님이 없어. 근데 우리 한국은 막 차도 받쳐놓고 막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이래야 맛있는 집인데 그게 손님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나도 어리둥절하고 자기도 또 어리둥절해. 미리 다 예약해가지고 다 팔아버려요. 거의 예약이 아니면 거의 없어. 그렇게 장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뭐 무슨 족발집을 한다, 뭐 닭발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씩 투자해가지고 인테리어부터 합니다. 제가 그 식당을, 유명한 식당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다니. 일단 앉으려고 보니까 의자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나무 의자인데 탁자는 한 50년 된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깨끗이 닦기만 해. 그보다 더 좋은 거 우리 한국은요, 길거리에 수두룩합니다. 일단 뭐 한다 하면요, 몇 천만 원씩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부터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닭발집을 한다, 족발집을 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사람은? 여기 가양동에서 해도요,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한테 딱 맞는 가게여도요, 돈하고 딱 맞는 거. 그래가지고 딱 한 사람 주문 오면요, 한 사람 거 만들어요. 그 뒷날 세 사람 거 주문 오면 세 사람 거 만들어요. 그 뒷날 5사람 거 주문 오면 5사람 거 만들어요. 딱 자기가 먹는 것처럼 만들어요. 딱 자기 가족이 먹는 것처럼. 갑자기 사흘 만에 한 50개가 주문 들어왔다. 못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하청 줘가지고 막 별 수단을 다 해가지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 물건의 품격이 떨어지거나 맛이, 질이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씩, 수백 년씩 이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요,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부산 그 치유사역원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병원에서도 치유를 못하는 암병이 치유되고, 어떻게 막 우울증,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냐? 규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인 규례를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렇게 암병 환자든지 이런 그 우울증 환자가 오면요,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딱 맞는 호흡, 자기한테 딱 맞는 운동, 자기한테 딱 맞는 음식 먹여가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복음성구 이렇게 쓰고, 또 녹취하고, 말씀 각인시키고, 기도하고 그랬죠.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느 날 나와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이렇게 병이 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근데 그게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니까 저절로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절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얼평지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만 나만의 전도를 찾아내라. 나만의 전도를 찾아내라 그랬는데요, 저도 이렇게 나만의 전도 찾으려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너만의 전도를 찾아주려니까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집사님 한 분, 장로님 사업장, 집사님 사업장, 전사님, 또 우리 아주 세계에서 최고하는 청년들,
아저씨 하나, 청년 하나지. 둘이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아이고, 전도회 문이 계속 전도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나만의 전도를 찾아라 했는데, 우리 연희하고 이렇게 경비가 둘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규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둘이 이렇게 이제 둘이 있으니까 항상 핸드폰을 울리면은 바로 와라. 약속을 딱 정해놓고 소변 보러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핸드폰 들고 가요. 들고 가서 한 바퀴 돌고 와. 그냥 2층을 돌더니 3층을 돌더니 한 바퀴 삥 돌고 와요. 저 사람 핸드폰 파는 사람인데 얘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핸드폰만 만지면 핸드폰이 좋아져서 지금 핸드폰 만져주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사람들이 핸드폰을 한번 만지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정말이에요. 핸드폰 안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 핸드폰 전문가이기 때문에 만지기만 하는데 좋아져 본다니까. 한번 만져주는 거 힘들어요? 한번 만져주는 게 힘드냐고, 전도 때문에. 근데 그게 전도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얘기 저 얘기 나오죠. 세상에 빛이 딱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미남처럼 보이고 미녀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70, 80 먹은 노하우 같은 이 얘기를 하거든. 야, 도대체 우리 아이는 완전히 철없는, 지금 철없이 그냥 그렇게 놀고 다니는데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감동받습니다. 일단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상담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그 자식 나 한 번만 만나주라고 하면 돼요. 한 번만 만나주라고 하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정권사님이 굉장히 정보도 빠르고 핸드폰도 많이 사용한 분이잖아요. 저번에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대화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온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비한테 배웠잖아요. 그거 나갈 필요 없다. 그냥 바로 대화 내용만 삭제하는 거 있다. 그래서 내가 딱 가르쳐 줬어. 감사합니다 3번 해요. 감사합니다 3번 하고, 일단 목사님 최고야 1번 하고. 아니 그거 하나 가르쳐 주는데 목사님 최고야 감사 3번 연발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완전 핸드폰 박사들이잖아요. 자기만의 규례를 딱 만들어야 돼요. 지나가면 빨리 부를 정도로 규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부르면 가서 한 번만 만져주면 돼. 만져주기만 해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전달이 된다니까. 나중에 핸드폰 고장나면 누구한테 오겠어요? 핸드폰 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오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자기만의 규례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민동 예배대로 갔잖아요. 신앙생활도 전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똑같아요. 전민동에 예배대로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방학이라 있더라고요. 랩런트 보면 환장하잖아요. 제가 또 둘이가 이제 두 놈은 뛰어놀고 두 놈은 예배를 참석하더라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가가지고 무슨 언약 붙잡았냐, 무슨 메시지 붙잡았냐 이러니까 우리 하은이가 여자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복음으로 시작하라, 기도로 인도받아라, 세계복음으로 방향 맞춰라.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경 66권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게 얘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꼭 삼원을 실천하기로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삼원을에 갈급한 사람인데 그건 청청병력 같은 소리거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삼원을이라는 말은 우리 새신자들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게, 삼원을이라는 말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일 삼원을이 바람직하게 잘 되어질 수 있으려면 오늘의 전도부터 잡아야 돼요. 그럼 오늘의 말씀 나옵니다. 오늘의 기도 저절로 되어져요. 그게 이제 삼원이라고 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된 엄마하고 딸이 어떤 엄마하고 딸이냐, 부모와 자식,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이냐, 삼원을 포럼이 되어지는 부모와 자식이다. 정말로 지상에서 가장 축복된 부부가 있다면요,
삼오늘 포럼이 되어지는 그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 봤습니까? 부부싸움 하는데 삼오늘 포럼 하다가 막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싸우자 이런 부부 봤어요? 네 코가 크다, 네 코가 작다, 뭐 친정이 어떻다, 뭐 시댁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쌈박질 하잖아요. 지상에서 가장 축복된 친구가 어떤 친구냐? 삼오늘 포럼 되어지는 친구. 그래서 우리 김호수님한테 분발해라, 랩런트들한테 혹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분발해라 그러면서 삼오늘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꼭 도와주라 했어요. 지금부터. 얘가 지금부터 삼오늘이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만의 규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 하은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하은이한테 물어보니까 하은이는 내가 아플 때만 기도하고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했는데 평상시 기도에서 정말로 이 기도 응답과 축복을 누리겠다더라고. 그 언약 붙잡았다더라고. 사모님이 주역이나 물어보니까 왜 주역이나 물어보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주역이가. 저는 수련회 가가지고 찬양할 때 자기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다 하더라고. 이름이 주역이거든. 세계복음화 주역.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세종 예배드리러 갔는데요. 예배드리는데 우리 상철이가 보통 놈이 아닙니다. 보통 놈이 아닌데 우리 강주 집사님이 그 시아버지가 남편도 그렇고 도대체 세종에 교회가 없냐. 우리 집 앞에 큰 교회를 놔두고 뭐 때문에 거기 대전을 가냐. 그 세종에 가가지고 그냥 원래 그 법무사 출신이라서 부동산 잘 알잖아요. 아파트 몇 개 하고 또 뭐 건물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식하고 오손도손 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영업이 안 돼버려. 그래가지고 또 대전으로 다시 오게 생겼어. 우리 이성우 성도가 좋은데 취직을 했거든. 어쩌게 테크노밸리 좋은데 진짜 취직을 했는데 진짜 비전 있는 회사예요. 내가 들어봐도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야 돼. 근데 이제 불신자 시아버지 말이 맞지. 도대체 교회가 없냐. 야, 세종에 우리 집 앞에 큰 교회를 나가야 요즘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도 사업도 하려면은 큰 교회를 다녀야지. 예, 그래야 되는 거지. 사업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큰 교회. 누가 요즘 마지막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래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 직접 내가 봤다니까. 그것도 이화여대 나온 사람이. 근데 이제 시댁이 좀 가기가 싫은가 봐요. 자꾸 그냥 시비를 붙어서 하니까 왜 그 대전까지 가냐면서 시비를 붙어서 하니까. 그게 많이 뭐라 하니까는요. 우리 그 상철이가 엄마 귀에다 딱 대고 와서 그러더래요. 뭐라 하냐면은 시아버지가 계속 뭐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지. 그럼 현장에 가면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우리 선생님 교사들 선생님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에게 조금 그 영향 주고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규례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8번째 랩런트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답. 그리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심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 교사들이 이제 합력해가지고 영성훈련 계속하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면
됐지.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날마다 그렇게 집중을 계속 합니까? 기도서 접하지, 또 써서 올리지, 또 목사님은 가가지고 또 그냥 언약 기도면 계속 하라 하지. 상태 바꾸려고. 상태가 바뀐 대로 응답. 자기 상태대로 응답받아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하면요, 저절로 나의 규례가 만들어지고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지면요, 어려움 보는 눈이 달라요. 어려움이 오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자기 규례대로 한 것뿐인데, 장관들을 만나죠. 바로왕을 만나죠.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자기 그냥 규례대로 했을, 영적인 규례대로 했을 뿐이에요. 자기는 뭐 특별하게 한 거 없어요. 그냥 다윗이요, 목동하면서 자기 이제 규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나의 규례를 찾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요, 기회입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잖아요. 전쟁터에 갔는데, 아니 키가 이제 한 3m 정도 되니까 골리앗이 크잖아요. 소리를 막 입을 벌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그냥 우리 너희들 그 군대 중에서 제일 센 놈 하나 나와라, 나하고 붙자.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너희들이 지면 이제 우리가 너희들 다 가져가고 내가 지면 다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놈 나와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놈 나와보래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많은 군대가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에게 떡 10덩이 갖다 주고 이제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 갖다 주러 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요, 이분이 참을 수가 없지. 다윗은 그래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을 만약에 죽이면은 어떤 대가를 준다 했냐, 그 말만 했습니다. 근데 형 엘리압 장형이 듣고요, 너무 노를 바라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원래 교만한 놈이라고, 네가 지금 아버지 양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놓고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막 쉽게 말해 욕을 한 거예요. 욕을. 그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냐고.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부장한테 찾아가잖아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아무리 그래도 소년이, 이게 골리앗 지금 장군인데 소년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일단 그래도 아무튼 급하니까 사울왕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 그는 용사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내 갑옷을 줄 테니까 차라리 내 갑옷을 좀 입고 나가라니까. 아니 그 소년이 저기 사울왕 갑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 그냥 두루마기지, 우리말로 하면. 도저히 한번 걸어보더니 안 되겠다면서 내려놓고 돌 5개 딱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물맷돌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 장군이 나올 줄 알았더니 조그만 애가 뭐 그냥 이렇게 두루마기 옷 하나 걸치고, 걔들은 옷이 그냥 하나 보자기 하나 걸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옷이 돼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옷 벗길 때 너무 쉽게 벗겨버린 거예요. 그냥 잡아채면 벗겨져 버리니까 겁탈하려고. 그래가지고 탁 가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는 왜 들고 왔냐. 막대기 하나 들고 가니까, 아니 칼을 들고 가도 괜찮은데 막대기 들고 가거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오늘 네 목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그랬습니다.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다 앞에 이렇게 그 방패 든 사람이 있어요. 방패 든 사람이 있고, 자기는 이제 다 투구 다 썼는데 여기만 딱 사이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막 정확하게 때려버렸어요. 신학자들이 165km 정도 된다. 그래, 165km 정도. 그대로 쓰러져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버렸어요. 가가지고 자기한테는 칼이 없으니까 그 블레셋, 그 골리앗 칼을요,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걸 들고 사울왕 앞에 온 거예요. 자기만의 규례를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기회가 돼버려요. 기회가.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 만들고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절을 할 수가 있나? 절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갈대아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저 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저 세 친구만 절 안 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너희들 모르고 안 한 것 같은데 너희들 만약에 안 하면은 풀무불에 들어간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왕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뭉개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왕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7배로 뜨겁게 만들어서 저기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은 군인이 다 죽어버렸어. 얼마나 불살이 세든지. 근데 딱 들어가 있는데요, 3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4사람이 왔다 갔다 해.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천사를 동원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배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규례가 딱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조소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창문 열었다는 이 말은 보라는 거예요. 나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규례가 딱 만들어진 사람. 오늘 그 다윗이요,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심한 핍박 속에서도 헬라인 기분이 돌아오고 야손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로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그냥 성경을 설교 듣고 그냥 이해한 게 아니고 반드시 설교 들으면 그 말씀을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 그게 신사입니다. 누가 얘기한다고 그냥 넘어가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확인하는 거,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규례가 찾아지면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야 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한 당위성. 여러분들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불신자들 못 알아들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다.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창세기 1장 2장은요 창조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나무가 땅에 뿌리 받고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축복 다 받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축복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라니까. 그 얘기가 창세기 1장 2장 얘기예요. 그런데 3장에 보세요. 이 사단이 뱀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간을 꼬이잖아요.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면 되는데 유혹을 해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불신앙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 우리 인간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이 3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는 자기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자기 직분이라.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원죄가 불신앙과 저주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어제도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요 사단이 꺾이질 않아요. 사단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저주재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지 않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질 않아요. 가정, 가문, 직장, 사업장에 닫힌 문이 열리질 않지요. 이 세 가지가 꺾이지 않으면, 이게 세 가지가 꺾여버려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냥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봐도, 행동하는 거 봐도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오직 복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런 거 색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구나, 이 사람은. 오직 믿음이 안 되면요, 어느 날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건이나 문제 오면요, 흔들려 버려요. 그냥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진짜 확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사정없이 공격을 합니다. 복음은요 오직 복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정없이,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있어야 성공 출세 다 해야 돼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해야 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고 차선이라니까요. 정말 오직 복음이란 그런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그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막 직격탄을 때리기 때문에 오직 보고 많은 사람 결국은 흔들리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1861년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났죠. 남군 북군이요 치열하게 막 전투가 붙으니까 어떤 놈이 살아남으려고요 전투복을 위에는 남군 거 밑에는 북군 거 입었어요.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군은 남군이냐 알고 쏘아대고, 남군은 북군이냐고 쏘아대가지고 벌집이 돼버렸다고. 벌집이.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찰라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우라.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내버린다고 했어요. 신앙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세상과 여러분이 타협하는 것 같죠?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 사탄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사람과 타협하는 것 같죠? 사탄에게 결국은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색깔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사음문 닫힙니다. 사음문. 그리고 아이들요 혼사기 다 막혀버립니다. 그리고요 감옥 갑니다. 그리고요 99% 죽을 확률이 99%예요. 99%.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거기를 갔다니까. 거기를. 믿음의 색깔 확실하죠. 지금도 혹시 여러분요 그런 핍박이 오면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믿음의 색깔 정확하게.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이 그냥 믿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이 그냥 수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복음을 사랑하는 그 수고,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한테 10만 원만 사기당해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줘도 안 아까워요. 100만 원을. 그 수고를 해라. 복음이 안 깨달아지거든 헌신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 속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오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소망의 인내다 그랬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250평 정도 되는 성전을 가봤는데요. 야, 우리 성전이 이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다음 달에 우리 세계교회 성전이 250평으로 가. 근데 오늘 보니까 문짝이 덜렁덜렁하고 막 이런데 하나도 괜찮아. 이게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 달 후에 갈 거니까.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간단 말이 아니고요. 한 달 후에 갈 형편이 지금 안 돼서 여기를 예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예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여기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되도록이면 적게 들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완전히 그냥 지금 이게 굉장히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앞에 있다 어디 성전에 가서 완전히 거기는 예틀에 잡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이런 게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공간이 있잖아요. 성가대를 빼면. 그래서 진짜 여기서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한 세트를 준비하려고요. 그래서 2019년도는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작품을 만드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후대에 대한 소망이 있고 렘넌트에 대한 소망이 있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의 규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의 규례를 찾는 사람은 진짜 세상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요 참된 전도, 참된 선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형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아는 보디발 아내를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장관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요 감옥 안에 있는데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장관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너무 불쌍하게. 영적 문제로 헤매고 있는 요셉이 바로왕을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왕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을 볼 때요 무서운 게 아니고 정말로 불쌍하게 봤어요. 그래서 세계복음 한 겁니다. 지구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이 팔아온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탄이 만들어놓은 틀에 갇혀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사탄이 만들어놓은 올무에 걸려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보여야 여러분이 참된 전도, 참된 선교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나의 규례를 찾으면요 참된 응답과 참된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정말로 회복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나의 복음 안에서 나의 규례를 찾기만 하면요 참된 전도 선교를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말로만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사탄의 썸이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스필버그 이런 감독이요, 전부 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렇게 멤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접신 운동까지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단 서밋이 완전히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영적 서밋, 성령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가지고 그 세상을 장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자의 우선, 정말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피제사 대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면요, 큰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의 규례를 찾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하고, 참된 전도 선교를 회복해서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나의 규례를 찾게 하시고, 참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참된 믿음, 사랑, 소망을 회복하고, 참된 전도 선교를 회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직이 되어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